네, 여러분, 들어오실 만한 분들은 들어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이 6시 훌쩍 넘었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또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새벽을 깨워 줌으로 만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청년들이 일어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너무나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고 기도해야 살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제목은 광풍의 바다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1대1 제자양육할 때에도 이 장면에서 너무나 그 고난과 풍랑 앞에 평안하게 깊은 잠을 주무시는 이 예수님에 관한 본문이 오늘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풍랑이 미칠 듯한 광풍이 부는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 광풍이 부는 바다의 실제와 그리고 광풍에게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실제적 권세,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요, 바다예요. 바다. 오늘 제자들은 바다 이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또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고 또 다른 바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배가 2개가 등장해요. 배가. 먼저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쭉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는 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가는 무리들의 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배에 탑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상태는요, 말 그대로예요. 그들은 풍랑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예 그들은 자신의 처한 삶의 상황과 결과를 이미 결정해버렸어요.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2가지. 먼저는
내 삶의 결과를 죽게 되었다고 일단 결론을 내었고, 그리고 주님에게도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흔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아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죽게 되었다. 자신의 삶의 결과를,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삶의 결과를 미리 적셔버려요.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상상의 지배를 받는다. 상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어떤 고난이 오면은요,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주는 상상이 있거든요. 그 상상을 다 내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면 빼도 박도 못하고 그 결과에 갇혀버리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고난 앞에 이 광풍이 부는 바다 위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오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휘몰아치는 광풍, 자신의 시각 안에 들어오는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자기에게 위협을 가할 때 그 광풍이 휘몰아치는 상황이 주는 모든 상상력을 그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은 어떤가요? 그들은 죽게 되었다. 그들이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상상력을 멈추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신년이 되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 잘 안 될 거야. 어떡하지? 리더들의 상황들, 또 우리 예배 사역자들, 르네상스의 상황들, 기타 등등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어떡하지? 안 될 거야. 2021년은 망했다.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상력을 쭉 펼치다 보면 이게 이미 결론이 돼서 끝났다. 이렇게 돼버려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보다는 주님이 나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고, 내가 지금 불안한 만큼 주님이 크게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렇게 광풍이 부는 바다에 내가 놓이게 되면 내 마음에 이미 광풍이 불어서 주님이 내 뜻대로, 마치 그 인형놀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것처럼 주님이 나의 분주한 만큼, 나의 마음에 휘몰아치는 광풍만큼 더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우리는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끔씩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런 상황이죠. 물리적 자연 세계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근데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가 성경 속에서 오늘 이 상황에만, 바다를 향해서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상대는 성경 속에서 대표적으로 누구였냐면 사단 마귀의 악한 세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여기에는 귀신 이야기가 없거든요. 귀신 이야기가 없는데 예수님은 광풍이 휘몰아치는
바다더러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해요. 바람과 바다더러 꾸짖으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과 바다는 물리적인 바람과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에 지금 바람이 불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바다 위에 놓여있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또 다른 배에 탄 무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변함은 없어요. 바다 위에 있고 광풍이 엄청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꾸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다는요, 위험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들의 어떤 악한 세력의 상징적인 것으로 보통 성경에 굉장히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저희 오늘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저희는 묵상했지만 5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 있을 테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쪽에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 뭐라도 하나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따라왔잖아요.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라사 하면 또 광인이 생각나잖아요. 뭐 한두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어가지고 쇠사슬로 칭칭칭칭 이렇게 메어서 무덤 사이에서 거주했던 완전히 어둡고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거라사 광인이 있는데, 이 거라사 광인이 어떤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까? 군대 귀신에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진짜 강력한 군대 귀신에 들려 있었던 이를, 그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에게 들려있던 군대 귀신을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바다에다가 명령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떼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이 돼지들을 바다로 집어넣어요. 이 바다는요, 많은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곳, 뭐 이런 어떤 상징적인 느낌, 이미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물리적인 바다나 물리적인 바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 뒤에 숨어있는 세력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오늘 물리적 세계에만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황을 보면요, 대부분 물리적 상황에 반응합니다. 정말 그 상황 너머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나를 너무 엄습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게 느껴져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직장의 상황, 관계적 상황,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진로나 기타 등등 물리적 상황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존재들의 위협 가운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눈을 열어서 물리적 상황 뒤에 있는 영적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0대 0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6대 6의 싸움이 아니라 0대 6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슬로건을 보고 우리 청년부 예배 때, 그 임동 예배 때 1층 로비에다가 세워놨던 뭐라고 할까요? 배너가 있었는데, 그 배너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했었냐면 6대 0, 6 vs 0, 숫자로 6 vs 6대 0. 6 강한 듯 보이나 0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여있는 육적 세계, 육적 상황들, 육적 생태가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에게 수모를 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상황들이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눈을 열어서 크게 보십시오. 그들이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들을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여러분들을 휘몰아치는 광풍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어마무지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0대 0으로 봐보세요. 영적인 시선 대 영적인 시선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영의 눈을 떠보세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두 가지가, 여러분, 먼저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적인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보이는 것이 하나가 악한 세력이고요.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보이세요. 그러면 주께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해요. 부르짖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 죽게 됐다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습니다.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긴 하는데, 이 부르짖음이 왜 능력이 없냐면 자꾸 육적 세계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리적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게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두려움에 쫓기고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에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 부르짖지만 이건 마치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의 광풍은, 그 광풍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혼잡게 하는 광풍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명령하세요. 내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몰아치는 광풍으로 뒤집고 있는 세력들에게 명령하세요. 먼저는 나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근심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악한 상상력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될 거야,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먼저 나에게 잠잠하자, 고요하자,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고, 그런 생각과 그런 염려를 끊임없이 주고 있는, 그래서 절망과 낙심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에게 고요하라, 잠잠하라, 끄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41절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39절에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순종하지 못할 세력은 없습니다. 자연, 풀, 바람, 바다, 오늘 여러분 그 물리적인 피조물들에게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꾸짖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전히 제자들은요 이 물리적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그 악한 영들에게 권세로 꾸짖으셔서 잠잠해졌는데 오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죠.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풍이 불어도 두려워하고 있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상황이 정리되었음에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예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관념적 신앙으로 따라가고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물리적 세계관에 시선이 고정되어서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도 발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하나님께 밝혀달라고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